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 우리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고의 물들임이 양대우 같으니 겁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은 주 예수 크신 복음 남 백성 듣게 하소서.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은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남인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한 주 은혜 안에 지내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바라보며 주님 앞에서 이 날을 예배를 준비하는 날로 주님 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말씀 안에 살아오며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이 한 주의 마지막 이 자락에도 기도하며 서 있으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자리가 주님 세상 끝날 때까지 늘 지켜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으니 우리의 믿음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화로우셨으니 우리도 영화롭게 되며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며 우리로 하나님께 속한 주님께 속한 자인 줄 사람들이 알도록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위하여 비신 것이 아니라 주께 주신 자들을 위하여 빌고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오니 주께 속한 자로서 받아야 할 영광을 위하여 명예롭게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전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아닌 구원과 은총의 자녀임을 확신하고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끌어 인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보혈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내일 거룩한 주일 은혜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희망과 소망으로 힘든 세상살이 속에서도 찬송하며 즐겁게 살며 우리가 주께 드리는 예물은 더없이 기쁨의 웃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우리의 성도들을 위로해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며 마음의 평강을 주시고, 또한 주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가 있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노래할 수 있게 하시며, 공부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과 총명을 주시고, 군무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용맹함과 안전을 또한 허락하시며, 멀리해와 객지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자유함과 그리고 부요함과 하나님이 주시는 강령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를 은혜로 살게 됨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 말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한 주가 또 다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읽은 말씀 통해서 힘과 용기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지 여러분을 특별히 한 주 동안 수고한 그 수고에 대한 위로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스라 3장 1절부터 7절에는 여러분들께서 가진 성경을 보게 되면 그 타이틀에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게 되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국을 하고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려고 되게 애쓰는 모습 속에 먼저 성전은 아직 재건이 되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그 예배의 모습, 여기는 번제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예배죠. 예배가 이렇게 하나씩 둘씩 회복되어져 가는 모습이 짧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늘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회복이 뭐냐? 늘 사람들이 막 예배 회복, 예배 요즘 모든 유튜브나 또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신앙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을 보면 타이틀이 회복에 대한 타이틀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예배의 회복, 경건의 회복, 회복을 많이 얘기하죠. 부흥이 바로 이겁니다. 부흥이라는 게 바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회복되는 것. 예배의 회복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데는 단순히 고국이니까 돌아와야 하는 귀국의 목적도 있지만 그러나 가장 큰 목적은 귀국해서 먹고 살자보다 최우선은 성전 재건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 성전 재건은 시작되지도 못했고 손도 못 대고 있는 상황이었죠. 너무 많이 황폐했기 때문이죠. 재건하려고 하는데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폐허가 되었기 때문이죠. 황성예터라고 하는 우리 옛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황성예터에 밤이 되니 고요하기만 하고 옛날에 그런 번영을 어디로 간 데 없고 다 제가 경주에서 살았었는데 경주의 황성예터에 가면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잔디밭만 꾸며놓고 이렇게 디딤돌 같은 돌만 이렇게 있을 뿐이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죠. 그렇게 됐으니 자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 그들은 먼저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초막절, 나팔절, 대속죄일 이런 절기 중요한 예배의 절기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일은 성전 재건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도 봐야 돼요. 우리가 이제 저희 교회가 개척을 해서 앞으로 이제 비전이 조그만 예배 처소를 하나, 지금도 예배 처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웃 교회에서 빌려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쨌든 또 독립적인 예배 처소를 꿈꾸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나?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는 않겠지만 부득이 우리가 여기에 남아 있으려고 애를 써도 안 될 수 있는 상황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우리가 주인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나은 예배 처소를 찾는 거죠. 또는 개척교회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이나 재건축 속에 있는 교회들, 또 교인이 많아져서 새롭게 예배당을 또 세워야 하는 교회들. 자, 이렇게 예배당을 새로이 성전이라고 하는 이 예배당을 새로이 세우려고 할 때는 준비 작업이 필요하죠. 먼저는 재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설계가 있어야 되겠고 이런 우리가 볼 때 이런 일반적인 준비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은 이 준비된 예배, 곧 준비 작업 중에 하나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본다면 굳이 우리가 꼭 예배당을 짓는 데만 있어서 이 예배가 준비 작업으로서의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 우리 하루의 삶을 시작함에 있어서 한 주의 삶 또는 한 달의 삶, 1년의 삶 또는 모든 일에 있어서 준비되는 모든 준비 과정에 꼭 필요한 것이 예배라고 한다는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절대
내가 모든 일에 준비해야 하는 건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충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할 때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지 않으면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을 때 가장 기본적인 기초 작업을 하지 않으면 그 건물이 아무리 멋있게 세워지고 의리의리하게 세워져도 위험한 건물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이게 성실하게 가꾸어지고 다듬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무엇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모름지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만큼은 그런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덧없는 인생이 되고 껍데기뿐 인생이 되고 사람들은 그 이름을 높이 추앙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지 않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준비하는 과정, 하나님 그 준비하는 과정으로서의 예배, 곧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를 예배를 통해서 먼저 이루고 나서 지으려고 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예배당입니다. 그럼 이 예배당은 누구와 관계 있는 겁니까? 하나님과 직접 아주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있는 이 건물을 짓는데 하나님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예배를 소홀히할 수 없는 것.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절기를 지키는 일로 성전 재건을 향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데 여기에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모인다는 거예요. 물론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으니까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 큰 성전을 짓는 것은 맞죠. 근데 그런 의미보다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를 좀 부여한다면 교회 중심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다 흩어져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각 가정교회가 다 있죠. 그렇죠. 가족들은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그렇게 예배도 드리고 가정생활을 하죠. 성도들은 흩어졌던 이 가족들이 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공동체 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것이 꼭 교회 건물이라고 해서 이렇게 꼭 교회 양식으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더라도 체육관이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들이면 어떻고 강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모임, 그 장소로 함께 모여드는, 이거는 어떤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는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바른 예배의 장소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가끔 가정교회가 중요하다라고 중요하죠. 근데 여쭈어보겠습니다. 가정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신앙의 양육을 받는 분들도 있겠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어렵습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공부해서 홈스테이 하면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학교에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공부하는 학생이 학교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어떤 좀 부정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모인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긍정적인 것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왜 예루살렘 성전이어야 되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굳이 왜 교회에 모여야 되냐라고 말할 것이 아니고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아무리 냄새가 나고 다툼이 있고 시끄럽고 복잡해 보이고 교회가 교인이 왜 그래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모여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이듯이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을 가꾸어가는, 찢고 뽑고 티격거리더라도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됨으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말씀 중심으로 모이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율법에 기록한 대로 2절 끝부분에 그렇게 나와요.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고 했다. 율법에 기록한 대로, 말씀에 기록된 대로.
말씀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는 항상 말씀 중심이어야 돼요. 기분 중심이 되면 안 돼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분위기 중심, 기분 중심, 예배는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우리 주님의 그 약속과 소망의 그 말씀. 달리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설교합니다만 설교가 몇 필요하겠어요? 사실 복음서 열어놓고 야 예수님이 이리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무슨 설교가 필요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설교를 필요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덜 지켜보려고 하니까 말씀을 좀 이해하기 쉽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 어렵습니까? 사랑하라고 하는데 어려워서 그런 거죠 사실. 원수가 오른쪽 뺨 때리면 왼쪽 뺨도 대주라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조금 더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에 맞는 얘기는 아니지만 주의 말씀을 좀 더 약화하기 위해서 설교를 덧붙이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 중심에 한다는 거죠. 말씀 중심.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형태가 절에도 있고 또 다른 종교에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배 형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 형태는 어디에? 그렇죠. 성경에 기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그래서 신학을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신학을 굳이 하는 이유가 그런 성경에는 오늘날 예배처럼 이렇게 드려라 묵도하고 찬송하고 이런 순서는 없지만 이 말씀 속에서 그런 신학적인 요소를 찾아서 예배 형태를 복음적으로 꾸려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텍스트가 성경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역시 예배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거죠. 억지로 드리는 예배도 복은 있습니다만 남는 게 없죠. 즐거운 마음으로 짧게 드리더라도 어느 교단에서는 예배를 2시간, 3시간씩 제 아들이 다니는 교회는 예배 시간이 너무 길어서 우리 아들이 아주 죽겠다 그러더라고요. 서울에 경기 지방에 있는데 예배가 길면 어떻고 짧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기쁨. 요즘 코로나라서 예배가 많이 위축됐잖아요. 우리 예배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10,000명이 모이든 단 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더라도 지금처럼 기쁨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것이 중요하다.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니까 5절 끝부분에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배와 예물 얘기하죠. 그러니까 기쁘게 예배를 드리면 예물도 기쁘게 가요. 근데 또 안 그런 것도 있겠죠. 예배 드리는 건 기쁨이 없는데 예물만 드리는 걸 기뻐하는 그건 예물이 아니겠죠. 예배가 기쁘지 않은데 예물 드리는 걸 기뻐하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한 겁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뇌물이 될 수 있겠죠. 자, 즐거움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쁨의 예물이 함께 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뭐냐면 인간적 방해나 두려움이 예배의 방해 요소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즉 예배 환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예배를 집례하는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해요. 즉 성직자들이죠. 교회의 직분자들. 제일 중요한 게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러니까 목사님과 장로님들께서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이 예배의 처소가 예배에 가급적이면 집중할 수 있도록 환경 여건을 조성해 줘야 돼요. 여러분 댁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할 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할 수 있으면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부모의 책임이잖아요. 부모는 아이는 공부한다는데 부모가 음악 크게 틀어놓고 텔레비전 크게 틀어놓고 야 나는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공부해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교인들이 예배를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첫 번째 이 지도자들의 관계가 교인들에게 편안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을 해서 적어도 예배 분위기를 위해서 부부가 싸움을 하다가도 애가 들어오면 안 싸워야 돼요. 이유가 뭡니까? 이 아이 정서에 문제가 생기니까 막 싸우다가도 애가 들어오면
아유 어서 와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목사님 사이가 안 좋더라도 교인들 앞에서는 그러시지 말아야 돼요. 교인들 앞에서는 우리가 언제 그런가 싶은 것처럼 싸울 일 있으면 저기 뭐 뒷산에 가갖고 멱살 잡고 두 분이서 싸우시고 교인들 있는 데서는 굉장히 화해하듯. 왜? 이들의 예배에 환경에 데미지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그렇습니다. 예배의 집기나 또 예배의 형태나 이 모든 것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 이 성전 재건의 이유예요. 그게 성전 재건이 그냥 단지 건물만 새롭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회복인데,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며 예배를 시작을 하고, 이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고, 그리고 작아도 조금씩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부도 하고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예배의 환경을 꼭 목사님 장로님뿐만이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고 또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집례하려고 그러는데 방해를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좀 예배 전에 조용히 하고, 목사님이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또 우리 장로님이 또 예배에 관해 잘 돕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도들도 그렇게 함께 해주는 그런 예배, 얼마나 재밌겠어요? 뭐 예배에 무슨 멋진 찬양단과 무슨 뭐 밴드를 갖다 놓고 하지 않아도 이런 마음이면 예배가 항상 즐겁고 기쁘리라고 봐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교회,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예배가 있는, 갖추어진 것은 많지 않아도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마음은 뜨겁고 기쁘고 충만한 그런 예배 장소와 예배자들이 있는 그런 곳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예배의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 성전이 지어질 수 없고, 그 지어진 성전이라도 성전이라 할 수 없음을 말씀을 통해 배웁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의 관계가 회복되어 은혜 속에 거하면 눈에 보이는 성전도 지어지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성령으로 충만해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며 경배하는 곳에 신령과 진정이 있는 참 예배가 있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늘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제단에 모이고 말씀을 중심으로 모이고 즐거움을 가지며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참 복된 환경을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항상 멋지고 아름답고 정말 감동받을 만한 이야기들로 그러한 회자가 있는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입니다. 주일을 바라보며 이 예배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들고 주님께 나갈까? 주님, 우리에게 감사와 감격과 기쁨의 마음, 그 예물을 우리 손에 들려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